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이 시간을 기다렸고 또 잠깐 들려서 설교를 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긴 시간을 걸어오시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얼마나 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도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좋은 교회를 두고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을 두고 아무 보장도 계획 없이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한국에 적응하고 선교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얻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북한 선교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게 주신 은사인 목회를 더 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다시 알고 순종하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에 북한 선교를 위하여 돕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저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저도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세동도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서도 몇 년간 정든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을 떠나 광야 같은 교회 개척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바르게 해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열심으로 하셨지만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시련을 또 통과하면서 한순간 실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다음 미래를 알고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줄 알았습니까? 그들이 또 그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손으로 일생 농사짓고 일해서만 먹고 사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다는 걸 몰랐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똑하고 아는 것 같고 그래도 미래를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 그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런 것이 교회 개척이고 신앙생활이라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북한 선교하라고 저를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보람과 은혜가 있는 교회를 이 시대 이곳에 세우기 원하신다면 그 장로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7년이 며칠과 같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아있는 저의 목회의 기간을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하루처럼 섬기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회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을 좋아하는데 저같이 그래도 나이가 든 사람을 불러주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수할 것을 약속하며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 흉년에서 애굽을 건졌고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메시아 민족을 준비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팔려가고 고통받을 때에 그런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은 나를 팔려고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준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모세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깃발을 꽂은 사람만 영웅으로 보지만 사실은 준비한 사람들의 준비가 없었다면 그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일생의 꿈이었고 바람이었고 소원이었지만 모든 금은보화와 건축 재료를 모아둔 채 짓는 것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사실상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400년의 침묵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멈췄던 그 캄캄한 400년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말라기의 예언은 멈추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전하는 그런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40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버린달지라도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잊혀질 수 없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고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앞에서 먼저 나가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도 완전하게 모든 것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우리는 떠날 뿐입니다. 그 시대에 그 일을 위하여 그만큼 하면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는 갈 뿐입니다. 때로는 야구에서 핀치터 같이 한 번 나와서 치고 죽기도 하고 점수를 따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투수로서 유명한 타수로서 이름을 날리지만 그 야구팀 안에는 약한 자도 있고 한 번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함과 완전함의 축복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다 사용받는 사람들입니다. 과학도 의학도 경제도 다 발전되고 있습니다. 선교와 교회도 성장과 발전, 시대마다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새동도교회의 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셨고 저를 준비하셨다면 이 만남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요, 우리 이것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저도 4월 30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사실 정말 젖먹는 아이를 두고 떠나는 어미의 마음과 같이 정들었던 분들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이 만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게 됩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찬양 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가대 노래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지만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목사님이 훗날 떠나게 될 때에 오늘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후에 솔리스트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찬양을 하나 하고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고 못났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지나보고 나면 어리석었고 잘한다고 했지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랑으로 덮고 살아야지 찾고 밝히고 따지면 허물투성이고 그 설교 제목 하나 노래 제목 하나 가지고도 화났다 이랬다 할 수 있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도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에 변호사가 많아야 됩니까? 검사가 많아야 됩니까? 검사가 많으면 피곤한다. 찾아내고 밝히고 따지고 저 덮어주는 변호사가 많아야 되죠. 가정에서도 변호사들이 서로 되어야지요. 검사로 한 번 뒤지면 검사들은 버릇이 그렇다고 그래요. 집에 와서도 언제 그랬지? 왜 그랬어? 근데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직업이 그렇답니다.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할이 덮어주고 함께 가고 싸매주고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미운 그때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늘 사랑으로 용납으로 참아주며 그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예비하는 사람들 살아갔던 그 시대 보면요 다 지쳐버린 시대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지쳐버린 시대 아닙니까? 세례요한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떠듭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종교를 좀 허락해 주고자 한다. 그런 것 속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 이 유대 종교를 활동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와 협조하자. 세금도 거두어주고 우리 종교 활동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냐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원수들 이방인 것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반대하고 투쟁하고 암살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 안에서도 갈등이 심하게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역사는 비슷합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세금과 노역과 인권의 고통받는 굶주림, 헐벗음, 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처지는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들도 지금 지쳐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자식들을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여러분들 정말 애쓰고 달려오셨는데 이룬 것 같은데 가진 것은 없고 해놓은 것 같은데 허무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갈등도 있고 믿음의 갈등도 가지기도 할 수 있는 지쳐있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사법부, 예능계, 종교계까지라도 지금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우리는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서도 미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진보, 보수, 세대 차이, 빈부 격차, 불경기, 개인 채무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고 교회마저도 지금 스스로의 모순들에 빠져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들도 지금 손가락질 받으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 장로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저는 경험하니까 그래요. 아직 미국은 그러지 않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식사로 가면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든지 장로님들이 기도하든지 요즘은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음식 먹으면 각자 다 기도하고 그냥 끝내고 기도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할 만큼 당신은 뻔뻔스럽습니까? 이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기도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는 흔들리고 시대적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서 있었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있었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혼돈되고 있었고 제자들을 보내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메시아인 줄 알고 선포하고 외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며 이 세상은 변화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다른 분이 오셔야 되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큰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여전히 폭정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종교의 썩음 속에서 백성들은 신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보지 못하는 자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전파하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여서 실족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사회 변화를 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과 사회 변화를 어떠한 해방운동 같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운동하는 사람처럼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변화와 개혁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사회의 획기적인 개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로 보였지만 그분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맙시다.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로서 있지만 혼돈하고 갈등하며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라고 메시아에 대하여 혼돈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가장 작은 자 우리들 정말 더럽고 추하고 못난 우리 인생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보지도 못한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우리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흔들리고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혼돈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성령에 주신 믿게 만드신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에 오늘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보수 개혁주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도록 결정한 내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주께서 믿게 하심으로 얻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는 커서 2000년 전 보지도 못한 예수를 오늘 흔들리지 않고 믿고 다 놀러가는 봄날에 좋은 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 놀 줄 몰라서 안 놀아요. 우리도 뻔데 있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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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게 있었어. 더 좋은 게 있었어. 놀러 가는 것보다도 더 좋아서 여기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 끈도 풀기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 오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이런 말을 했던 세례요한조차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가, 광야로부터 외쳤던 그가 흔들릴 수 있었다면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예비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동도교를 세우신 최원 목사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이러면 잘 아실 겁니다. 참 피난와서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동일교회라고 세우셨어요. 부산에. 그 교회를 세울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세웠지. 건축할 때 저희 아버님이 앞장서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웠던 그런 경험이 저희들 가정에 있습니다. 참 가까이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분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조선민족이 입이 험하다, 부정적이며 비관적이며 저 죽겠다, 못 살겠다, 자식들한테도 빌어먹을 자식이니 뭐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뒤질 놈이니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코뿔 때 흥해라 해가지고 요만큼 산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정말 그분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는 흥합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잘 살고 있는 이때인데 왜 지쳐 있으십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이 인간의 영적인 평안과 정신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이 많으면 좋은 아파트를 사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듯이 여러분과 저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다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예비하다가 갈 것인가, 다 우리 예비하는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거 다 하고 가면 됩니다. 큰 일을 모르고 못 이루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우리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세동도 교회 격동의 시대를 거쳐 갈등 시대를 지나 광야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는 지쳐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지쳐버린 시대에 새로운 길을 보이시며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내실 것이고 광야에 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비한 때 보면 지쳐있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 붙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계시적 사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걸 보면 인간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며 준비하셨길래 세례요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들 여러분, 세상은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는 그 속도를 잡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 사회적으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1차 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석탄 전기기관, 전기기계와 대량 생산, IT, 컴퓨터, 정보와 이제 4차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트 여러 가지 기술들 모든 게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마나 빨리 바뀔지 모릅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도 스마트폰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게 우리들인데 나는 밥도 못 하겠어요. 옛날에 밥솥은 따뜻딱 하면 밥 되는데 요즘 누르는 게 많아서요. 무슨 중입니다. 취사 중입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밥도 이제는 제대로 못 해먹을 시대가 왔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이제는 전화만 걸면 밥도 안 친다면서요. 여러분,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한테 편한 교회는요, 젊은이들한테는 불편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한테 조금 불편한 교회 생활을 해야 젊은 사람들이 조금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조금 불편합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편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만 치려고 하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러 가시면 손자한테 맞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자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우족탕 잡수세요? 손자하고 밥 잡수러 가면서 추어탕 드세요? 맥도날드 가자, 피자 사달라 또 하시잖아요. 손자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예비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눈과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멋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 가지를 경험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로교회, 날 때부터 장로교,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다 장로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교도 여러 개를 경험했습니다. 고신, 미국 가서는 PCA, 우리 오정현 목사님과 같이 PCA, 그 다음에는 CRC, 김혜원 총장님 계신 CRC, 그 다음에 미주 아닌 장로교회, 미국 하동축 분들이 와가지고 세운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안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순복음교회 사모는 목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뭐 다 짬뽕, 모든 교단에서 나온 사람과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다 교인들 교단에 나눠져 있지 예수 믿는 건 다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뭐든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맞추기보다는 미래에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때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듯이 우리 새동도 교회는 개척하신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세로 가십시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좋은 추억과 교훈들을 삼으면서 현실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에 만족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미래 교회를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지쳐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례 요한에게 선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한 젊은 유대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를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었던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 이 자식들아.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당신이 취한 것은 옳지 않다. 바르게 보는 사람이었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전했고 자식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버지에게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명한 기준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옷은 낙타 가죽을 걸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시린답게 그는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물을 보고 계시며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들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아닙니까? 독일 파이프 올겐 공장이 다 문 닫다가 한국교회 때문에 살아났다. 비싼 파이프 올겐들 누구도 사가지 않는데 한국교회는 지었다 그러면 파이프 올겐 사가.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대형 그랜드 피아노 연주용 안 팔리는데 한국은 큰 교회가 다 사간다는 거죠. 교회만 세웠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까? 오케스트라가 정말 필요합니까? 물론 대형 교회가 되면 후생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교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인상 받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나가면서 봉투 세고 나가고 이거 잡혀준다 딴 데 가자고. 이게 예배입니까? 한심하게 짜게 없는 일. 소리스 한번 쓰면 50만원, 100만원 더 유명한 사람 데리고 이거는 교회입니까? 뭐 하는 됩니까? 교회가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아름답게 부르는 것도 좋고 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영감이 없이 부르고 감동이 없이 부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집사님 세 분 부르신 노래 그만하면 됐습니다. 준비하고 해서 부르시면 됐지요. 본인이 부르고 아멘 해도 걔가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다른 쪽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예배 받고자 했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이 지금 다 잊혀져 형식과 모양과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부흥되고 있다면 그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이요 인간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시하고 경쟁하는 시대에 바로 살았고 세례요한은 바로 보았고 바로 말했고 바로 살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바로 죽었습니다. 제대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우리의 죽음에서 제대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병상에 있더라도 그 병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다 하고 그러고 가면 좋아요. 저는 암으로 죽는 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나 뭐 어떤 거 이러죠. 밤에 잠자다가 죽는다는 거, 나 그거 안 좋아합니다. 자다가 그냥 조용히 죽으면 자기는 좋겠지만 마지막에 아버지가 마지막 자식들에게 축복하며 할 말을 하고 죽어야 했어요.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더라도 자식들은 오는 자식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가족, 친척, 친구들이 오고 가면 위로를 받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죽는 것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조용히 자다가 죽는다.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도 하다가 사랑도 주다가 야 어디 있는 거 얼마 어디 보내라, 어디 있는 거 얼마 어디 보내라. 그것도 좀 교통정리도 하고 죽어요. 죽고 나서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강 목사님 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도 받은 사랑이 대화도 좀 하고 사람 주고 왔다가 가서 저는 기한을 정해놓고 죽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암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죽는 것보다 시간 정해놓고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몸이 굉장히 건강한 분인데 개척을 해두고 개척이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체력이 영역이다 이 말을 들어가지고 체력을 운동하고 뛰고 들고 몸이 더 건강해진 거예요. 마라톤을 뛰었어요. 마라톤도 가뿐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뛰어냈어요. 그리고 뛰면서 다시는 이제 마라톤 안 뛴다 이걸로 끝! 그랬는데 운동하던 사람이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 안 합니다. 야, 또 마라톤 때가 오는데 또 체력 준비 다시 뛰어볼까 하고 이번에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 두 번만 뛰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준비를 해가지고 딱 뛰고 다 결승점까지 다 뛰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자동차를 타고 딱 갔는데 눈앞에 확 불이 들어오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기억이 안 납니다. 덤프 추억 밑에 차가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 다 날아가 버리고 유리 다 깨지고 온몸에 다 꽂히고 유리가 다 깨져버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망자로 처리가 될 만큼 완전히 끝났답니다. 그런데 살아났대요. 의식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먼저 지나간 것이 가족이 안 타고 나 혼자만 탔던 것을 감사했대요. 자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이 있는 것을 감사했고 세 번째는 살아있다는 것 감사했대요.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걸 감사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리가 전부 다 깨져서 온몸에 다 박혔는데 급소는 하나도 안 꽂히고 다 빼내고도 이게 끊어졌다든지 그런 건 없이 거의 되었대요. 그분이. 그런데 몸에 그 균이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항생제 여러 가지를 투약하고 그랬대요. 진통제와 항생제를 넣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선생님 항생제, 진통제 놓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안 돼.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는 죽어도 싼 목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죄를 압니다.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자기를 아니까 나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은혜로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살지 않겠습니까? 약을 의지하지 않고 죽을 준비를 했을 때에, 바르게 멋지게 정말 죽을 준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멋지게 죽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죽을 자리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도 누워가지고 입만 가지고 상담해주면 이혼이 안 되고, 뭐 환자를 지키게해주면 병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 병자 중환자실 안에서 25명 개척 멤버가 나왔던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선포할 때에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살아 생전 죽인 블레셋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비옵나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마지막 그 죽음을 함께 멋지게 죽을 때에 살아생전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잘 죽으면 살아서 한 번 하는 일보다도 했던 일보다도 한 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다가 멋지게 죽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살다가 멋지게 죽자. 바르게 살다가 멋지게 죽자. 바르게 살다가 후회 없이 죽자. 바르게 살다가 후회 없이 죽자.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집례하는 목사가 꾸미지 않고 자랑하며 정말 그 신앙을 자랑할 수 있도록 사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국의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바르게 살려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쓰임을 받으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은 약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심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는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격합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한 골을 넣기 위해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듯이 우리 한 골 넣기 위해서 침노하듯이 달려 들어가시는 세동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죽읍시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의 소리가 되어 미래를 예비하며 가십시다. 세동도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결승하는 오리지널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종교개혁은 천주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이 출발하듯이 세동도 교회는 원래 있었던 그 정신과 믿음의 근본 뿌리에서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합니다. 로마 캐토릭에 비하면 그 당시 보잘것없는 개신교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세계적인 개신교로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세동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며 각 개인은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고 가정은 치유받아야 하며 교회는 회개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며 준비될 때에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고 북한 선교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셨던 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심정과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함과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는 세동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걸로 믿고 왔기에 저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저치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또 여러분의 약함이 있으면 그걸 제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재림의 주님을 예비합시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나는 바라건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생애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데 그때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고 새동도의 미래를 예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설레임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가 있습니다. 지쳐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보며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살다가 후회 없이 죽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후회 없이 떠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 부분이지만 이루고 간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날들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이르도록 눈물과 땀과 수고와 한숨을 쉬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새동도의 미래를 보며 원래의 믿음을 회복하며 원래의 정신을, 신앙의 정신을 가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경쟁도 분쟁도 아픔도 다 떠내려간 물과 같이 흘려보내고 미래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